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본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광고를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지요? 혜택을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예수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부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우리 동네 교회가 생겼는데 제 친구들 몇 명 이제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는 다른 친구들과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적대 관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방이 되어주시고,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내가 행복을 느낀다, 내가 평화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주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혜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렇게 해서 혜택이 한 가지 더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죠. 뭐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네, 거기까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받는 사랑. 우리가 왕이신, 우리의 임금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히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야말로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리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마이 현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워런 버핏. 이름은 들어봤죠? 예. 이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식사하는 것을 이 경매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하거든요.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하는데 2005년도에는 중국에 있는 중국 그 다렌 제우스 엔터테인먼트 그 CEO 주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예 사장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경매에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26억입니다. 상상이 가지가 않죠. 워런 버핏과 그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뭐 길어봐야 몇 시간이 되겠어요. 우리가 길게 잡아도 한 2시간 아니면 뭐 많이 잡으면 한 4시간까지 잡는다 할지라도 그 한두 시간 아니면 서너 시간 거기 식사를 하면서 워런 버핏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그러한 컨설팅을 받겠지요.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물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불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오마이 현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의 그 컨설팅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26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26억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이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자리, 이 귀한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쓴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거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26억을 들여가지고 그 충고와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천 수억을 들였어도 듣지 못할 그런 충고를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컨설팅을 들을 수 있게 된
그런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면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했을 때 부모가 그 이야기보다도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데, 우리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권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포커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서 요즘 하고 있는 그 온라인 새벽 기도의 시간도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수십억을 들여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좀 더 경험을 하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듣기 위해서 26억을 투자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이 특권을 사용해서 염려하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희망이 포함된 기원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소망은 희망이 포함된 바램이나 기원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제가 잘 안 쓰지만 헬라어 그 원문에는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많이 들어봤죠?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이런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그 희망이 가득 찬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화해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누리게 되는 혜택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친밀한 관계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또 다른 혜택, 또 다른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너스와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환난이 우리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를 즐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강팍하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그 말투에서, 그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환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remain, 그 문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문제 아래 머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을 당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해보면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미 거기 안에 한 가지 마음이나 집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인내는 문제 아래 머물면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생기면 다른 중요치 않은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립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 했을 것도 내가 만약에 아프게 되었다 그러면 아픔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소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에서, 이 질병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이 질병에 나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했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환난은 우리에게 징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환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코로나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왔지만 우리와 또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이 일상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감동이나 이런 것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중함을 이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인내력을 낳게 하는데, 그 인내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력은 또 뭘 낳습니까?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를 보면은 막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단어 같지요. 연단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테스트를 통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차가 출시된다라고 해봅시다. 새로운 차가 출시되는데 설계도 하고 이제 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차는 바로 시장에 출시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거쳐야 되죠? 여러 가지 거쳐야 됩니다. 뭐 영하 40도 이하에서도 이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 안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남극에 가서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냐 그러면은 뭐 영상 5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가 어느 정도 단단한지 내구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강도의 그 벽에다 부딪혀 보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 해서 그 무게를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 비로소 요즘 나오죠? 제네시스 GB80이나 이런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가 뭘 통과했다는 거죠?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통과하고 우리의 모든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고 비로소 우리는 단련된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난은 힘들지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겪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테스트는 통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 유익은 이런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통하여서 단련된 인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도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원보다도 더 귀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게는 워렌 버핏의 26억을 들여서 받는 그 조언보다도
천만 금원보다도 훨씬 더 내게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큰 유익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시인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환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나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경험, 또 하나는 객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종종 예배 드릴 때 아무 이유 없이 찬양을 드릴 때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이 슬픈 것도 아닌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게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눈물을 흐르는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험들 해봤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이 무심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요 옆에 이제 학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 볕이 좋아가지고 출근해서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볼 때도 있고 거기에서 바깥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창문을 보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저절로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거였지만은 가족들에게 밥을 이렇게 차려줄 때도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별 맛도 없을 것 같지만 김치찌개를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도 가족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정말 이 사랑스러운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고 있는,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에 일어나는 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도 거의 없는데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문데 8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것이든지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누구를 희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희생의 정도를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할 만한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또 아니면은 조금 더 감동을 받습니다. 희생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했다면은 그 희생은 대단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 그 의로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것도 드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겁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감정에 따라서 요동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법적인 증거로 딱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심과 동요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사랑과 객관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도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자랑을 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마치 내가 잘했어 이렇게 뽐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원문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크게 기뻐한다 아니면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2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미 화평케 되었잖아요. 화목하게 된 관계잖아요.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었다면 지금 의인으로 여겨준,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이, 장차는 어떨까요? 장차는 우리가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이르러서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갈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미래적인 기쁨을 생각하면서 크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이사한 지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사택을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사택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굉장히 좋았는데 옮겨갈 사택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내 방이 생긴다, 이제 저기만 가면 내 방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사택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집사람은 어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복층이 생겼다. 물론 뭐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떤 형식이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복층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하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집사람을 만나면 뭔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충분히 기쁜데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팔꿈치 통증이 있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미래 가게 될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더 이상 통증이 없어요. 이별의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았죠. 환난을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징벌로 생각하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표시로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환난이 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클이 있죠. 환난을 통해서 인내, 인내를 통해서 단련, 그리고 단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환난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한 사람 같으면은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시시한 사람 같으면은 최근에 참 뭉쳐야 쏜다 많이 보죠. 뭉쳐야 쏜다 이렇게 보면은 상대편이 그럽니다. 가끔 이렇게 이 체육인들이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 사람 막지도 않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둬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슛을 쏘도 들어가지 않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상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저항이 있고 내 인생에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전에 이러한 연단 테스트를 통과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차원 더 성숙해졌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도 우리 인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는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이제는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내 인생에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환난을 이겨서고 이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도 어떻습니까? 사탄도 우리가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놔두지요. 관심이 없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놔두면 얘가 자꾸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VIP들은 아직 누구 소관이에요? 죄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 소관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얘가 목장에서 내 VIP는 누군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탄이 잡고 있는 요 세력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로켓포를 쏘니까 어떻습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사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환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도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의 때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니까 이 환난을 맞이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질로 잡혀갈 때마다 국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인질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을 때와 미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혀가 있으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인질로 잡혀간 나라가 북한이든 어디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국민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국력이 센 나라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근데 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만났을 때도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천만금보다도 귀한 것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관계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VIP들에게도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내 감정에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이 열렸음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부를까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예수님 보혈 한 방울만이라도 내 삶에 뿌려지면은 이제는 내 모든 죄악이 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낫게 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머리로부터 주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머리로부터 여러분 사지백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하려고 예수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 썬뿌리들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깨끗이 씻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런 유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몸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충분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 머리를 통하여서 사지백체로 들어가는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죄와 질병들이 그 보혈에 다 녹아지게 하시고 녹아진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의 곤고함을 가지고 왔던 가난의 영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질병의 영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을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환난을 당하였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그라여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